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적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과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다 같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제가 살면서 언제 가장 이 예배를 사모하였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신학생 때라든지 이 전도사 때라고 대답하시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보다는 이 재수할 때 그리고 또 이등병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힘들 때 그리고 뭔가 이 삶에 이 다른 희망이 없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쉬는 날이 언제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예배가 언제인가, 그 다음 예배가 언제인가 하면 수요 예배를 기다리고 금요일 이 토요 모임을 기다리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삶이 고되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이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너무나 피곤해서 졸지라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참 평안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오전 예배에 오셨던 분들이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그만큼 그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한낮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이 과부들, 고아들, 병자들, 이 상처받은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때 이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헌법에서 우리나라를 딱 정의할 때 이 대한민국은 그 영토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영토의 개념, 그 한정된 경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나라는 이 통치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 그 뜻은 하늘이 온 땅을 덮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을 아주 멋진 포장지에 싸서 주십니다. 이 선물이 프레젠트를 이 프레젠테이션 아주 잘 보이도록 이 장식하면서 포장하는 것인데, 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이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급 포장지에 싸서 주시는 것, 그 포장지가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이 반투명 포장지 덕에 그 선물의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수월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잘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비유의 매력이죠. 앞으로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이제 제 순서가 오면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좀 하나씩 이 포장지를 좀 뜯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비유를 읽고 해석할 때 어떤 시각과 방법을 가져야 되는지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제가 개론이라고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첫 번째로 비유에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 즉 시간적, 공간적 배경 또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고, 또 그러한 배경 속 그 컨텍스트를 이해해야지 그 비유를 이해하기 좋다는 것이죠. 특히 문화적 배경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큰 줄기를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레코 로마, 이 헬레니즘 문화이고, 이 두 번째는 이 중동 문화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시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문화적 지배하에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이 중동에 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로 세 가지 책을 제가 참고할 예정인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의 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지저스 스루 미들 이스턴 아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게 작년에 번역이 됐죠. 자,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중동 문화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앨런 헐트그린이라는 그 미국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비유, The Parables of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번역은 안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제가 예수의 비유를 배웠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도 이분의 책을 참고하면서 예수의 비유를 썼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한신대학교 은퇴하신 우리 김창락 교수님의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 아주 재밌게 잘 쓴 책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을 참고하면서 이 비유를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실례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포도원 주인 이야기는 잘 아시는 바대로 처음에 나가서 그 이후에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사람을 구하러 장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총 5번에 걸쳐 가지고 일꾼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죠. 이 평범한 포도원 주인 같으면 자기 포도원에 몇 명이 일꾼이 필요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기 마련이고, 이른 아침에 딱 한 번이면 그 일원들을 다 고용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하루 일당을 동일하게 지급하여 돌려보냅니다. 자, 이 비유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많은 대부분의 친구들, 그 외국 친구들이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아, 참 럭키하다. 이 사람들만 대박 터졌다. 겨우 1시간 일하고 9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지 않았느냐. 그 백인 친구들에게 이제 제가 그 당시 어설픈 영어로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 처지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제가 서울에서 심호하던 그 교회는 그 주변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른 새벽에 지하철역 주변에는 인력 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 드럼통 주변에서 이 군부를 떼며 이 자신들을 불러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동이 튼 아침이면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일할 곳을 찾아 실려가고, 아직 일할 곳을 찾지 못한 몇몇이 3, 4, 5, 이 드럼통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쯤에 제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게 시장을 지나가는데 아까 아침에 인력 시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 이 오락실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왜 저 사람 저기서 저러고 있지? 일이 없으면 집에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의 얼굴과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허망함과 상실감에 찬 모습 속에서 아차!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일당을 벌고 들어가지 않는 한 그들은 집에 갈 면목이 없는 것이죠. 일할 기회를 놓친 그 순간부터,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음날 새벽까지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그날 고용되지 못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 시장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이 더디 흐르는 시간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서 일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난 12시에도 찾아보고 3시에도 찾아보고 그들을 찾아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합니다. 일이 끝나기 직전인 5시마저도 그는 일꾼을 찾아서 부릅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혹시 해본 분들이 계시다면 알겠지만 이 착출 1순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처럼 좀 이 볕에 좀 그을려서 그래 좀 까맣고 좀 힘 좀 쓰고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1순위죠. 이 같이 갔던 친구는 이 호리호리하고 이 안경을 껴가지고 이 안경 꼈다는 이유로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힘 못 쓴다고. 이 안경만 껴도 제외 대상이 되는데 어디가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일을 안 시키겠죠.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찾은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인 노동은 하기 힘든 이 경증 장애인이거나 허약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적선하듯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 인력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하루 종일 지옥을 살아온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하루 품삯, 그 한 데나리온, 오늘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가치를 가지는 그 돈, 이 한 가족이 하루 이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죠. 이 돈을 벌지 못하면 그와 그 가족은 소망이 없고 그 절망적인 그 이튿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한 가정의 그 처진 어깨를 바라보며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초청함으로써 그들의 깨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가족을 만나도록 한 가정을 또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배려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일당을 줘서 보냅니다.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일당을 줘서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나중에 온 사람들을 다 보내고 놓고 나서야 일찍 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그 나중에 온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또는 동정심 때문에 준 것이 아닌, 그리고 그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먼저 줘서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 헬레니즘 사회에서 2등 시민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 시절에는 이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실업률을 없애기도 했지만 그 이후 그러한 대규모 고용은 일어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이러한 실직자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 이야기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오늘 일할 곳이 없어 헤매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포도원 주인이 가진 그 마음과 그 행위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이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눈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라는 개념,
이것을 가지고 아까 읽었던 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여기서 하늘나라는 포도원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입니까? 여기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겠지요? 라고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 이 말은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과 관련된 사건이 하늘나라와 같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행한 일,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 그로 인해 사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하늘나라와 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비유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가진 세번역 성서에는 31절의 겨자씨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이 각주 표시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또는 겨자씨와 관련된 사정과 같으니, 이게 김창락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번역했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간 겁니다. 이 말은 천국 이꼴 겨자씨가 아니란 것이지요. 이 원어 문장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 31장과 31절 이 두 절이 다 한 문장입니다. 다 콤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천국은 겨자씨 그것만이 아니라 그 겨자씨가 땅에 심을 때는 작더라도 나중에 크게 자라고 그로 인해 새들까지 깃드는 그 모든 사건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세 가지 비유를 또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4절과 46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그것을 산다. 여기서 천국이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고 할 때 이 천국은 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밭에 보물이 숨겨진 이 사건, 이러한 사정, 그래서 벌어지는 그 사건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45절도 마찬가지로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사정, 그 사건이 천국이지 그 값진 진주가 천국이 아니란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가치, 그 세상과는 다른 그 가치를 내가 깨닫고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가치를 따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천국의 시작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이 밭 또는 그물, 진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소재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엮어서 천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이,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is at hand. 하늘나라가 네 손에 닿을 곳에 있다. 그거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만일 제 초등학생 아들이 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고 제가 질문했다고 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오, 너 질문 잘했다. 이 아빠가 마침 박사 아니냐? 너 그거 하려면 먼저 이 종말론을 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자, 종말론, 이 에스카톨로지. 자, already not yet 에스카톨로지. 자,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되네. 그리고 이것을 네가 좀 잘 들어야지 네가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 애는 이 아빠와의 인연을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들의 생활들의 그 소재를 꺼내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죠.
천국은 네가 가지고 노는 이 장난감 같은 거야. 네가 동생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그리고 배려하면서 같이 놀아주는 그 마음, 그게 천국이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 그들 중에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상인도 있겠지요. 예수님 자신은 랍비들과 논쟁에서 이길 정도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을 만날 때는 그들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소재들, 그리고 그 사건과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천국을 설명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생활, 일상의 이야기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이해하는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비유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비유가 시작된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남녀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나이 구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은유인 것이죠. 아버지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로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되는 탕자의 비유이죠. 이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동구밭까지 달려가는 이 아버지를 렘브란트는 그림으로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지금 아들이 지금 쫓아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이 동구밭까지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는, 이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이 아버지의 눈은 멀어 있습니다.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었으니 그 마음은 곧 눈을 잃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되찾게 되었으니 기쁘게 그를 맞이하고 안아주는 그 눈먼 아버지는 아들의 겉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중심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었던 것이지요. 이 렘브란트는 그의 겉모습은 이미 늙고 병들어 자신을 표현하기 부끄럽지만 그 영혼만은 주님의 품 안에서 어머니 뱃속의 태아처럼 평안하길 소망하는 마음이 그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신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 렘브란트는 어머니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맞아주시는 그 손길은 한 손은 두텁고 우락부락한 손인 동시에 또 한 손은 가녀리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난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듯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만나면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그렇듯 그 비유는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살면서 많은 손을 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이면서 어머니였던 손, 또 이청준의 산문집인 이 아름다운 흉터에 나오는 이 흉터가 많은 할아버지의 손, 또 이러한 손들 중에서 이 청소년 시절에 가장 제게 영향을 주었던 손은 히라빈 조르바의 손이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이 소설가의 자전적 소설인 히라빈 조르바에서 이 니코스, 이 카잔차키스는 이 조르바를 처음 만나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윤기 씨 번역을 찾지 못해가지고 제가 좀 거칠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지만 못 찾고 말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살아있는 심장, 크고 개걸스런 입, 넓고 거친 영혼, 아직 대지와 탯줄이 끊기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의 피크를 잡고 기타를 치는 그 손을 보았다.
굳은 살 투성이에 추하게 갈라지고 힘줄은 툭 튀어나왔다.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한 사람과 우주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손은 굳은 살 못이 박여서 오락부락하고 거칠더라도 이 손을 가진 그 영혼은 뜨거운 태양 아래 이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된 하루가 끝나면 그 손은 석양 속에서 기타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이지만 이쁜 손을 가지기 싫었습니다. 그런 거친 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운동을 하면서 기타를 배우면서 이 굳은 살이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무렵에 또 한 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손은 30년간의 목수 생활 동안에 굳은 살 못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그 고친 손은 어떨 때는 너무도 부드러워서 그 손이 닿을 때마다 상처받은 이가 위로를 받고, 어쩔 때 너무나 강하여서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굳은 살 못 투성이 손이 닿을 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하반신 장애인들이 일어나서 뛰고, 죽은 사람조차 되살아났습니다.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30년간의 목수일 뒤에 3년간의 이 목회일을 뒤로 그 굳은 살 못 박힌 그 손에 또 다른 못이 박히게 됩니다. 죄 없고 그 순전한 그 손은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했던 손이었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이 사랑의 손을 만나고서 저는 이 손을 더 깊이, 더 확실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손이 새겨진 그 못자국 흉터를 만지고 싶었습니다. 마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말한 것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흉터에 있는 그 손을 만질 수만 있다면, 아니 볼 수만이라도 있다면 나는 내가 살고 죽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손은 꿈에도 제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그 손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손은 제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제 손은 헛된 바람을 잡았고, 그런 빈손으로 저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에 저의 손은 험한 노동을 하면서 굳은 살이 깊이 박이고 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손을 씻을 때마다 물이 갈라진 이 살틈으로 스며들었고 그 손을 쓰리게 하며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쓰림이, 그 아픔이 제 가슴속 깊은 심연에 가라앉아 있던 그 기억의 편린들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또 하나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이 어릴 적 이 아버지는 힘든 노동을 하시면서 늘 이른 새벽에 나가서 해가 저물어야 집에 들어오시곤 하셨지요. 휴일도 없이 매일 일하셨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이 단칸스방에 살면서 밤이면 그 옆에 누워 이 잠이 들곤 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가끔 그 당신 손을 장난감 삼아서 놀곤 했었지요. 온통 갈라진 푸성이, 이 굳은 살 박힌 손, 이 호기심 많은 어린이에게는 신기하고 재밌기만 했습니다. 이 손톱으로 갈라진 그 틈새를 찔러볼 때마다 그 손은 말없이 조용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몰랐던 것입니다. 그 갈라진 틈 하나하나가 다 아픈 시간을 담고 있던 것을 저는 몰랐던 것이죠. 그 갈라짐이 하나 생길 때마다 손은 쓰리고 아팠고 그 손은 조용히 그 아픔에 익숙해져서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제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났다는 사실을,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리고 만지고 싶었던, 또 꿈에라도 보기 원했던 그 손은 이미 내 곁에서 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원했던 그 손은 이미 나는 그 흉터와 즐겁게 함께 놀며 지내왔던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그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찾고자 했던 그 열망했던 그 손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곁에 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도 천국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지요. 하지만 그곳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 동산은 그 안에 있던 그 천국의 모습은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 조각들은 우리 주변을 떠다니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공감이라는 것으로, 배려라는 것으로, 또는 겸손이라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 남아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다니는 그 천국의 파편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며 천국은 여기에 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며 오늘도 무거운 어깨를 떨어뜨리며 집에 오는 그 아빠들의 그 뒷모습 속에 천국은 있습니다. 아침부터 가족의 밥상을 챙기며 종일 바쁘게 일을 하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그 엄마들의 그 두 손 위에 천국이 있습니다. 매일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 우리 할머니들의, 그 권사님들의 그 무릎 위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아낌없이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역시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하나 하기 원합니다. 우리 ALN의 찬양단이 항상 이 축도 후에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나와서 불러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찬양이라 제가 선택하게 되었는데 가장 많이 들어보신 이 찬양일 겁니다. 근데 가장 적게 따라해 보신 찬양일 겁니다. 이 찬양을 함께 이제 불러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안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 영광교회가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병중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깨끗함을 입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크게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느껴주시는 영광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의 현장에서 보여준 성장의 축복의 물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장에서 나오는 축복의 물질기가 이 지역에 올라가게 하시고 먼저 이 지역 전체를 기름지게 하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생을 기름지게 하고 나만을 갚는 수학상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의 터전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성장에서 나온 축복의 물들이 주여 이 영적인 발걸음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을 마음을 넓게 하고 풍요롭게 하며 모든 삶이 회복되며 나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들을 눈물로 간구하시는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성도들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함에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성령의 은사를 입고 주 앞에 정령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군의 시간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모든 교회 성도들 지켜내며 통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전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목소리가 늘 충만케 하시고 늘 위로가 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회개와 기도야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젊은이의 노래소리가 더욱더 불러퍼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속삭임이 메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목소리가 예언자의 소리처럼 울려 퍼져서 온 노래의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의자에 앉은 자마다 은혜 충만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와 용서를 받게 하시고
주여 이 성전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주여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소리에 왔던 자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을 때 독수리의 날개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무릎으로 간격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강하고 담답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앞으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을 이긴 주의 권세를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이 몸된 교회 성도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저의 약함을 위해서 늘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